신조철 목사님께서 성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노이교회도 함께 이곳으로 이전을 했네요. 미리 알았으면 우리 노이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시간에 설교했으면 참 좋으셨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옛날에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이 동도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시고 첫 예배도 드리기 전에 우리 김장진 교수님께서 교수로 있는 고려신학교 개강을 위해서 장소를 한 달 전에 미리 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큰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교회도 이곳으로 이전을 했고 로이 교회도 이전을 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랬는데 백성을 모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카할, 교회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자의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가 조직이나 어떤 선지자들의 모임이나 혹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모임, 겨자씨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고 로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성도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인 제사장론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이 선지자의 역할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죠. 이 삼중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이 세 직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따라서 사람에게 주어진 이런 새 역할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까지 선지자와 사도들이 감당을 했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이제 성경에 완전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 이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모두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때로 전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모든 것이 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한국교회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전할 때, 이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인데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삶,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인데, 성경 여러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라는 특정 인물을 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위한 헌신은 백성을 위한 힘을 나누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그 말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에 동참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할 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로할 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성경대학 광경을 잠시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는데, 그날 제가 참석을 해서 황우여 장로님을 처음 입구에서 만나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사모님 많이 회복되셨지요? 건강하시지요? 어떠신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암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고, 또 실제로 사랑도 주시고, 또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해서 위로하시는 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오늘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가 남혜령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건 여기 와서 알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분이 제사장 사역을 제대로 앞으로 감당할까. 그런데 중간에 또 오늘 보니까 기도를 아주 잘 준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겨자씨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적 권세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교회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작고 큰 일을 감당할 권세를 주셨는데요. 권면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었을 때 왕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운동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서 바로 교회 운동을
복음운동을 전개하게 할 수 있게 세워질 때 그것도 일종의 왕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메시아를 닮는다라고 할 때 그의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삼중직은 영원한 직분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대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분을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우주 만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말씀을 시작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저는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고린도전서 6장을 읽고 심취하고, 그리고 또 제가 속한 고신교단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를 연구해서 그 부분으로 국내 최초 박사를 받았는데, 아마 그 이후에 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 울산 지법에서 이 성파제일교회 찬양대에서 찬양하려던 김은구 판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병식 목사님인데, 그 박병식 목사님을 가르친 분이 박형룡이고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한국의 최고 보수 개혁주의의 제자인데, 이분은 정말 두 분이 남긴 신학과 신앙과 생활도 그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김은구 판사가 한 장로와 목사가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을 시작하는데 바로 성경을 갖다 주게 하고 양자에게 고린도전서 6장을 펴세요. 그래서 목사도 왜 판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지, 또 장로도 왜 판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알잖아요. 원고인 이 장로는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또 피고인 목사는 또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이랬다고 하고 하다 보면 재판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내적인 문제는 당회에서, 그리고 노회에서, 총회에서 처리하고 거기서 끝나면 순복을 해라. 만약에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했는데도 순복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와 같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왕적인 사명을 맡게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가 되기 전에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랬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거나
또 과다하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들은 경우가 많은데 교회 역사에서 검증된 예화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예화를 들을 때 보면 너무 거짓이 난무하고 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그게 아닌데 또 그렇게 전달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겨자씨 가족들은 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김장희 교수님은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가 한 제자교회가 사고가 났습니다. 암으로 제자가 죽는 바람에 그 이후에 혼란이 왔는데 그 어려운 교회에 가셔서 교수직을 사임하고 결국은 교회가 너무 원하니까 그리고 세워서 건축까지 해서 또 다른 제자에게 물려주시고 저희 교회 오셔서 스승인데 교육 목사직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암은 없어졌지만 회복의 단계에서 너무 힘드니까 함께 기도 못하고 함께 신방 못하고 사역을 못해서 올해로 제가 조기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김장진 목사님을 여러 제자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안 계시게 될 거니까 또 와서 좀 제자들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청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왕이고 좋은 선지자, 좋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황 장로님에게 감옥에 계신 분을 한번 신방하셨으면 좋겠다. 먼저 겨자씨교에서 말씀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그분의 독특한 성격상 내 신방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논지의 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섭섭한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이 방송국의 한 패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 대통령이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바른 인재를 등용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놓는 것을 보고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경닷컴의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혹시 황우여 장로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황 대표님 잘 알죠?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솔직한 대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저하고 소통이 잘 되는 가운데 대화를 하니까. 그런데 참 좋은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 장로님이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현 시세를 보면서 잘 합리적으로 보수에게도 일침을 놓고 진보에게도 뭐 일침을 놓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를 황 장로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중요하게 감당을 해오셨잖아요. 우선 국회의원의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을 하셨는데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고, 또 판사 생활도 참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그리고 판결하는 이 제사장적 사명도 감당을 하셨다. 사회부총리 등을 하시면서 또 관직에 계시면서 또 이 왕적인 사역도 감당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이 황현시 로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 로이교회와 겨자씨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니까 오늘 이제 황 장로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들어오셨는데 저쪽에는 겨자씨교회가 되겠지만 또 이 상당한 부분을 이 로이교회로 이렇게 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마지막에 인천 성경대학을 생각하시면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런 귀중한 일을 참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저 이제 아내의 건강을 좀 살피면서 그동안 저도 제자 양성을 많이 했으니까 제자들이 오라는 데 꽤 있습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좀 형편이 되면 헌금도 해주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요청이 왔어요.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는데 총장님이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신 목사님이 강의도 잘하시고 전도를 그렇게 잘하신다는데 제가 한동대학에서 8년 동안 총장을 하면서 학생 80%가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든지 다른 활동은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그런 환경의 학교입니다. 근데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와서 부임을 해보니까 그분이 이 지방대학이 어려운데도 99.7% 금년에 신입생을 입학을 시켰잖아요. 교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설득을 잘 해서 과를 다 없애고 2년이 지나고 나면 학과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결행을 해서 학생들을 거의 100%의 이 충족을 시키는 그런 입학을 시켰는데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동대는 80%가 예수 믿는 신자인데 여기 와보니까 20%는 예수 믿는지 설립자가 아주 기독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다 예수 믿는 학생으로 전도해 내느냐 하는 게 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 재정을 생각하면 초빙 교수로 교수님을 모시려고 그러면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데도 저는 역발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꼭 우리 교회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주력을 해주세요. 아마 그 말 가운데 제가 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제 아래로 교목을 한 6명 정도는 또 뽑을 생각인 것 같아요. 한동대학에 교목이 8명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 외대는 지금 현재 이복수 교수님 한 분만 수고하고 계시고 젊은 교목은 없거든요. 이런 역할들이 다 요소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들어갔을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학교에는 이 황우여 장로님이 기념식수로 헌수한 그것이 심겨져 있는데 지금 많이 그러니까 2014년에 헌수를 했는데 2024년 10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자랐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황 장로님에게 그걸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는 그때 장로님이 정말 어려움을 만난 학교에 오셔서 귀한 위로를 해주심으로 학교가 바로 서고 그리고 이 총장이나 여러 교수들이 학생들을 전도하는 학교, 구령 양육하는 학교로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참 귀한 발걸음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목사나 말씀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윤 사무엘 목사님 그 많은 이 신학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음으로 우리 인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애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절기에도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가족들이 주님의 존전에 모여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용하게 사용받게 하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황 장로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그를 돕는 모든 저희들에게 역시 건강을 허락하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로이교회 성장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